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와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별종 인생이 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종이라는 얘기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별종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못하고 정상에서 벗어나서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별종 같은 인생이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별종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하게 특심하게 충성하는 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성이 사람한테 과한 경우는 별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특심한 것은 충성이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행위를 또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적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은사자의 어떤 태도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 뭐예요? 별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둘 다 좋은 것 같지만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별종 같은 신앙인이 되느니 평범하게 신앙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별종 인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개구리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서 살려두신 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왕조죠. 근데 이 아하스를 갖다가 표현할 적에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왕으로 등극했을 때의 나이가 20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같이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20세 된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예요? 부족한 점이 좀 있고, 뭐 상황 판단이나 또 인내하는 것이나 또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또는 부족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든 거는 유다 왕조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할아버지였던 아사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로 일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아버지 요담도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당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배워야 될 신앙의 어떤 연수, 신앙의 어떤 그 태도들이 정상적이지가 뭐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종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이 별종 인생들의 조상들 밑에서 계속 축적되면 별종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인생의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자녀가 실수를 하는 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실수하는 것과 일부러 죄를 짓는 건 다른 거예요. 실수를 하면 권면을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도록. 그래서 어떨 땐 더디 오니까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죄의 길로 걸어갈 적에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키우니까 결국은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비교를 해놓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좀 더 이 별종 인생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들을 갖다가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뭐예요? 바쳤다는 거예요. 3절 앞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뭐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하스가.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별종 인생이지.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산당과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됐다. 이 산당하고 작은 산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렸다는 게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작은 산의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딱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했을 적에 뭐하고 연결이 됐냐? 이건 성황당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황당. 나무에다가 천 걸쳐 올려다 놓고 또 나무 밑에다가 돌탑을 쌓아가지고서는 거기서 죄를 때리고, 그리고 돼지 얼굴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놓고서는 막걸리 부어놓고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별종 인생이니까 인생의 앞에 길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제가 축복하고, 저도 그러는 것은 내가 별종되면 자녀들한테 안 좋아요. 내가 별종 인생 되느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충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믿음의 가문 세울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 다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의 별종을 살았어요. 나쁜 별종이 아니라 신앙의 특심한 모습.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적에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어저께 저녁에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서울역 앞에 보면 남대문 경찰서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쪽방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셨어요? 모르셨구나. 거기에 보면 옛날에 창녀촌이었는데 그 창녀촌에서 나이 들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평균 나이 77세 예전에 그런 일에 하셨던 분들을 한 3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그분들은 어떤 생활 능력이 되는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고 별종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12월 16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와서 한번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별종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이 별종 인생이다.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싸우고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별종의 사람이 또 별종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신왕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럼 유다 왕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알고 잊지 못했고 이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호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이 다윗의 언약에 있는 이 아하스가 올라가 가지고선 이 아수르 왕한테 한다는 얘기가 나는 왕의 신복이고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높이 올려가지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잠시 잠깐의 고통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별종 같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뭐예요? 찾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왕의 신복, 왕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다윗 때부터 모아놨던 구별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근음을 다 빼어다가 뭐예요? 가산탕진하는 것처럼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다 줬단 말이에요. 이 별종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전형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전형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좀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겠느냐. 참 안타깝잖아요, 요즘에.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라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별종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